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난 2020년에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신생아가 27만 5,815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30만 7,764명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한 해의 감소만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점점 심해지는 고령화 사회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를 퇴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100년 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이 줄어드는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에 정부와 온 국민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줄어든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 정부는 깊이 숙고하고 연구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은 한 가문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아담에게 주신 아들 셋의 족보죠. 이 족보가 굳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비롯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터에 가인의 살인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악함을 자랑하는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한 줄기 의의 빛을 비추시려고 셋을 주셨고 셋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가문으로 하나님은 셋의 가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세족보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몇 살에 누구를 낳았는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만 그의 삶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이라는 것이죠. 아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던 그 시대에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이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똑같이 한평생을 살아도 똑같이 주님을 믿어도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믿음 생활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진 능력, 실력, 재산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들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녹을 묵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에녹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소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